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반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고 이 반란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반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공식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는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반란죄인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거나 역모를 꾀한 것이 드러나면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능지처참이 무엇이죠? 이 능지처참은 사람을 산채로 마치 회를 뜨듯이 살점을 하나하나 도려내가며 죽이는 그러한 처형 방식입니다. 이 능지처참이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능지처참이 아니라 거열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거열형이 뭐죠? 거열형은 이 죄인의 사지, 팔다리와 머리를 말이나 손에 묶어서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러한 형벌인 것입니다. 본인만 죽였나요? 아니죠. 삼족을 넘어서 구족까지 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죠. 그것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대대적인 피해 보복과 숙청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이스라엘 전역에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이 반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 왕이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곧 닥칠 저들의 그 운명을 내다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혹한 형벌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뜻밖의 전혀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왕이 전한 교지로 그 내용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죠?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의 내 고리귀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이 다윗은 반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반역자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리욱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권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이 아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그 반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면 그 아픔은 더 큽니다. 배신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유다 지파에 대한 분노를 거두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내가 황궁할 때 너희가 맨 앞에 서서
나의 그 길을 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교지는 무엇이었죠?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가 누구였죠?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총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반란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사는 죽어 마땅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군대 장관 요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반란에 가담한 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메신저입니다. 같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를 통해서 왕의 교지를 전하도록 한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편에 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참말임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왕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는 이것은 함정이 아닐까, 이것은 다윗이 우리를 용서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우리 뒤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의 이 속임수가 아닐까, 그러한 의심을 품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다윗 왕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 왕의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란에 대한 무서운 보복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왕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차피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져야 본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죽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죄인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정한 이치이기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죠? 멸망당하지 않는 길,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프랑스가 낳은 인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팡세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파스칼이죠. 철학자이자 그리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뛰어난 그러한 수학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후에 그래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팡세에 써 있는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걸었을 때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봅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진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논증을 더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길을 해야만 합니다. 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이 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기에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의 이성이 더 상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서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우리는 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이 파스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야말로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식으로 말하면 믿자야 본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왕의 약속을 믿고 이에 화답하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들이 왕께 종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쌍수를 들고 당신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지파와 이 다윗이 길갈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었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서로 적이 되어 싸웠던 유다 지파와 다윗이 길갈에서 만남으로써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가고자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후람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급히 요단 강가로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자였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급히 도망칠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자 그는 어떻게 했죠? 누구보다 빨리 다윗 왕에게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시므이의 그 사죄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이렇게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빈 것일까요? 시므이는 성경을 보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왜 혼자 나오지 않았죠? 혼자 나왔다가 죽을까 봐 그는 1000명의 그 같은 지파 베냐민 사람들과 같이 나온 것이죠. 그는 그 사람들을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면 그 1000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수이자 호위 대장인 아비새는 시므이를 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아비새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므이의 말로 죽어 마땅한 자로서 이런 자는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벌 100개가 뭐죠? 일벌 100개는 한 사람의 그 죄를 다스림으로 100사람을 정신 차리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엄히 벌어함으로 그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새를 오히려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은 왜 이처럼 아비새를 오히려 책망한 것이죠? 아비새가 주장한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공의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공의는 바로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나라는 이 공의만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오르는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공의보다 은혜가, 심판보다 용서가 더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었기 때문입니까? 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그의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세우는 기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따라 그 일벌 100개로 그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유다 지파는 시므이가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심의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과거를 죄 묻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유다 지파를 계속 중용하겠다는 다윗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었구나.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구나. 다윗도 다른 왕과 다르지 않구나 라면서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세우려면은 공의만이 아니라 이 용서라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는 다윗의 말은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한 후에 심판의 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배신한 유다 지파를 굶고 조롱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한 시므이까지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온갖 모욕과 저주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저들의 그 죄를 들추고 그리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깊은 죄책감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서 아침을 차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물음에 거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자비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이념과 학연과 지형과 혈연에 따라서 서로 가르는,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이 일상화되어 갑니다.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은 내 편이 아니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날선 칼을 들이댑니다. 법의 잣대가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치기와 차별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갈라치기 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화해 편지를 들고 유다 지파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편지를 들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왕의 사신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시라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치기의 명수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해의 명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손된 우리가 선거가 있거나 나라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떠나왔던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인 이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이삿짐 싸며입니다. 지난해 사택을 옮기면서 떠올랐던 단상을 시로 한번 옮겨본 것입니다. 이삿짐 싸며 신혼 때 아내가 돈 모아 사준 원어 성경 대전 버렸다. 손때 묻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도 속도와 내용 챗GPT 따라갈 수 없어. 모자란 것 어디 그것뿐이랴. 딴짓하고 오류투성인 것은 나라는 인간 아닌가. 진즉에 벌어졌어야 하건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고쳐 써주신 것 내가 버린 원어로 뭐라 하나. 종이에 꾹 눌러 쓴다 헤세드 엘레오스 아가페 긍휼자비 인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이 시대, 갈라치기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해석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크지도 않는 나라, 그것도 분단이 되어서 갈라져 버린 이 나라 가운데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이미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긍휼로 이 시대를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